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최고의 인기 스타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속에 있었던 이 시대의 최고의 슈퍼스타는 뭐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당대 본문이 기록되어질 이 시기에 최고의 슈퍼스타가 예수님이 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소문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지요.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군중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이용하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호수 주변에 작은 언덕으로 싹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작은 언덕들이 메아리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소리가 잘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에 적합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 오전에는 바람이 호수에서 산 위로 불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바다에서 산을 향하여 설교를 하면 그 바람에 따라 말씀이 잘 전달이 되겠지요. 오후가 되면 그와 반대입니다. 오후가 되면 바람은 산에서 호수로 불어갑니다.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상수훈의 시작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시겠지요. 예수님은 지형을 잘 이용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더 분명하게 듣기 위하여 무리들은 예수님께 조금씩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점점 밀리게 되겠지요. 점점 밀리다 보니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한 발만 더 뒤로 가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수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배 두 척이 있는데 그중 한 배에 오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배에서 배 주인에게 육지에서 좀 떼어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무리들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배,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일행들은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기에서 처음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별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의 별명이 바로 뭐냐면 물반 고기반. 이것이 게네사렛 호수의 별명입니다. 시기에 맞춰 장소만 잘 선택해서 그물만 던졌다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곳이 게네사렛 호수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어부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실망했을 것입니다. 시몬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네로라 하는 어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전문가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어부라고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시몬 베드로는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의 어부들, 이들은 주로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주로 밤에 많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더 활발하게 물고기들이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물은 너무 맑거든요. 너무 맑아서 낮에 활동하면은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물고기들은 주로 밤에 활동한다고 합니다. 해가 뜨면 그래서 물고기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또한 당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사용하던 그물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주로 세마포를 이용하여 만든 그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낮에 맑은 물에 세마포로 만든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다 알아채겠죠. 그래서 낮에는 거의 어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 주변의 사람들은 주로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원래 뜻은 나훔의 동네라는 뜻인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특별히 어부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밤이 되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낮에는 조용해서 심지어는 개도 짖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낮에는 어부들이 자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밤에 일어나면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야 합니다.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치고 돌아와 이제 세마포 그물을 씻고 얼른 준비 다 해놓고 집에 가서 자고 밤에 다시 일어나 나와서 어업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한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몰려온 무리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것은 그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의 상황과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빨리 그물 다 씻고 집에 들어가 자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0분, 20분도 아니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오랜 시간 그 배에 머물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런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상상해보건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할 말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 피곤해 죽겠는데 10분도 20분도 아니고 예수님 진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예수님.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마음이 어땠든 예수님께 그 배를 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이지요. 그 대가로 아마도 시몬은 아무 토를 달 수 없고 아무런 군말도 할 수 없이 배를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내어줬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몬 베드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 배에서 마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은 시몬, 속된 말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게네사렛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은 시몬입니다. 옛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꼴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최고의 어부는 시몬 자신입니다. 이 바다 속의 지형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함께 옆구리에 연장통을 차고 다녔던 목수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 전까지 목수 활동을 하던 그 목수가 이곳의 전문가인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낮에는 게네사렛 호수의 물고기들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깊은 곳은 헐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온 그 물이 깊은 물이기 때문에 그곳은 수온이 차가워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부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고 시몬 베드로는 그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절대로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그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을 이것을 일컬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죠. 또 여러분, 아직도 빈 그물만 씻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러한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라고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이 경험한 기적, 이 만선의 기적이 아닌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최고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최고의 기적,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그 최고의 기적은 그 수많은 배 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배에 직접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 시간은 모든 어부들이 어업 활동을 다 마무리하고 부둣가에 배를 정박하고 이제 밤에 다시 어업 활동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 시간, 얼마나 많은 배들이 정박하고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수많은 배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배 중에 딱 시몬의 배, 그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일 후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시몬은 그 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마지막 절 11절 말씀에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시몬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가 살아서 벌떡벌떡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큰 기적, 이거보다 확실한 것, 시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시몬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배 중에 예수님이 나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원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배가 아닌 바로 나의 배, 즉 우리 각자의 배에 예수님이 직접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은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세상의 수많은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직접 오르셨습니다. 세상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선택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시점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고귀한 우리의 신분인 이러한 우리의 고귀한 정체성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곤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동안에는 우리의 이 고귀한 신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직접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남도 아니요 똑똑함도 아니요 우리의 외모가 멋져서도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배를 선택하시고 나라는 배에 오르신 것 이것이 하나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만약 오늘 본문이 시몬 베드로의 배가 만선의 경험을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그 기적 이후의 기사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시몬은 이 고기를 팔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장면을 기록하게 되냐면 이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시몬은 이러한 만선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시몬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보니 시몬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 만선의 기적 앞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 기적이고, 그 모습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임을 보게 되므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그 최고의 기적 속에 들어있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동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곧 시몬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즉각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고, 죄인임을 인정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즉각적인 순종으로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과 각종 어구들이 되겠죠. 우리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들이 배를 버리고 어구를 버리고 망을 버렸다라는 것,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부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를 비롯한 일행,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대전환을 이루는 커다란 기적의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배를 버리지 않고 그물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물고기 잡아 먹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이의 영의 눈이 떠여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명, 시몬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이 사명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는 우리의 인생,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인생에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다 하시지 못했던 그 사명, 그 일을 우리들에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적처럼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대박이 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자꾸만 꼬여만 가는 나의 자녀들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지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기적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언제든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 최고의 기적, 그보다 더한 그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시몬처럼 빈 그물만 씻는 인생을 살아간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여 넘어져서 일어날 힘 없이 무기력하게 그저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 일어나지 못할 일, 아니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희망 없고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미 나라고 하는 배에 탑승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기적, 그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